베드로전서 4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지난 시간에 찰스 피니 목사님의 명설교 시리즈 가운데 큰 구원의 소식이라는 설교집에 7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설교인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설교입니다. 저는 찰스 피니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아서 그래서 미국의 1800년도 나아가 심지어는 미국을 18세기에서 19세기로 건져내었다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종. 그의 설교를 통하여 그는 전도자로 쓰임받아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한 많은 믿던 사람들, 기존에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의 변화, 놀라운 도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러한 종이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입니다. 물론 당시의 신학적인 사조상 또한 극단적 칼빈주의나 지적 동의적인 믿음이 판을 쳤기 때문에 많은 반대론자가 있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많은 반대론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사 중단론자들이나 혹은 지적 교리에 머물러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잘못된 성경 해석상 하나님의 이중 예정,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도록 지옥에 갈 자는 지옥에 갈 자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과 유기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또한 악인들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설득하거나 권면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전도자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하고는 많이 부딪히겠지요. 우리 주님께서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에 많이 그런 외침과는 부딪히고 충돌하겠지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선포하고 말자. 그러나 찰스 피니 같은 종은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며 엎드려야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에 따라서 부흥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쳤더랬습니다. 물론 저는 찰스 피니 목사님의 모든 가르침이나 설교들에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종들이라 할지라도 사사였던 삼손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었고 베드로 사도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공개적인 책망을 받기도 했고 베드로 사도의 위선적인 것에 넘어가서 바나바 사도도 함께 위선에 빠지기도 했다.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연약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셔서 자고하지 않게 그렇게 자고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을 막으셨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등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은 무하고 온전하며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상은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명확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1973년에 와서 그래서 놀라운 전도 집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데 쓰임받았던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년에
주님이 아니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처음부터 잘못된 자였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전도자였다. 그렇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삶이 그의 말년을 보장하거나 그가 또한 어리석게 복음을 왜곡하면서 복음 전도자였으나 복음적인 그 사랑이 한 걸음 넘어가서 마치 보편 구원론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것을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같은 그 위대한 주의 종도 잘못된 신학적 경향성이나 성경 해석으로 흘러가서 영원 멸절을 주장하고 어리석어지는 일들이 있고 실제로 나이 들어가고 노년이 되어가면서 그러한 어리석은 길로 걸어갔던 하나님의 종들은 자주 있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아사 왕 같은 경우도 위대한 종교 개혁을 벌였으나 교만해지며 어리석어지며 악해지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길들로 들어가는 노년의 그 여정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명백하게 봅니까?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늙어서 여자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로 달려가고야 맙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지혜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유교에서는 이순이네, 뭐네, 뭐 마흔마 되어도 그래도 부록이네.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진리에서 떠나면 늙어감이란, 나이 들어감이란 더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은 길로 얼마든지 흘러갑니다. 젊었을 때의 그 주님에 대한 뜨거움과 사랑과 열정을 나이 들어가면서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여반장입니다. 물론 저는 이 찰스 핀이라는 주의 종이 늙어서 나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의 설교들을 살필 때에 부족함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놀라운 말씀의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종이었고 지금의 차지도 덥지도 않는 밋밋한 시대하고는 다르게 참으로 그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과 엘리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가운데 무릎으로 또한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종이었다.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자꾸 하냐 그러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러한 찰스 핀 목사님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가 거의 최초의 부흥사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나아가 지금 현재 부흥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폐담과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부흥사를 했고 장경동 씨도 계속하여 정광훈과 함께하면서 부흥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저는 장경동 목사 씨가 처음부터 어그러진 길로 걸어간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지금은 어그러져 있는 것은 얼마나 명백한 사실입니까? 그가 잘못 받는 계시들, 음성들, 깨달음들 그것이 말씀과 어그러지죠. 정광훈 목사도 그를 추종하는 많은 목사들 가운데 있어 왔고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록펠러의 무슨 어머니가 하는 그러한 이상한 계명들을 가리키는데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부를 가리키고 돈 버는 걸 가리키고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을 가리키고 하는 등등의 어리석음으로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핀이라는 놀라운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보화들을 우리가 버리거나 잊지 아니하고 시대가 흘러갔고 당시에로 지금까지 200년 가까운 세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200년
되는 혹은 150년 되는 그러한 그의 설교들이라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치우고 좋은 것들을 골라 선택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도록 제가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설교들을 얼마간 함께 살펴보며 읽어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어떤 목회자들이 주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그에게 보화로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불세례 받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권능을 받은 주의 종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행했던 종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가 받은 위로부터 받은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첫째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는 한 명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그는 무릎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은 저는 복 중의 복이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큰 구원의 소식 명설교 7편 가운데서 두 번째 설교인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설교는 제가 읽은 다음에 며칠씩 묵상이 되는 참 제가 사랑하는 설교에 속합니다. 이 설교를 읽은 다음에 설교의 메시지, 설교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제 마음을 오랫동안 잡고 있는 그러한 귀한 설교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읽어 가겠습니다. 이미 앞의 설교에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의인은 겨우 구원을 얻고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이 본문이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의인은 겨우 구원을 얻고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설교 제목도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입니다. 내용을 들어봐야지요. 그 앞에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해서 마음대로 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인인가? 당연하게 여기서 죄인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주여주여하고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포함되는 그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에서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앞에 설교에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8절의 상반절을 다루면서 왜 그리고 얼마나 의인의 구원이 어려운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는 왜 얼마나 죄인의 구원이 불가능한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란 전혀 범죄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범죄한 일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그들은 그냥 이미 구원받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실상 전혀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의인이란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읽어드리면 의인이란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전에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이 구원의 어려움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한 죄인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주님의 속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똑같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함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찰스 스피니 목사님도 동일한 걸 이야기해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주님의 속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구원 받으니까,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러므로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그들이 이제껏 죄를 범해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죄를 범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지금까지도 무수히 죄를 지어왔는데 여전히 주님을 안 믿고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어갈 거기 때문에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도 당연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실제적 삶에서는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계속 죄를 지어왔다가 주님을 믿고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불신자로 살아왔을 때처럼 계속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때로 넘어지고 일어나지만 죄와 싸우는 삶, 그리고 죄를 정복해 나가는 삶, 죄를 끊는 삶, 끊어버리는 삶에 힐과 여정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지. 그러나 여기에서 죄인들은 주님 안 믿는 사람이고 혹은 겉보기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저는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죄를 지어와서 그 다음에 단지 나 믿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살았던 삶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 심지어 믿기 전보다 더 악하게 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완벽하지 않겠지만 또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서 각자의 변화의 정도와 변화의 때들은 다르겠으나 열매로 그를 알지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주님을 정말 믿었는데 믿기 전의 삶과 똑같다면 혹은 더 안 좋다면 그는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사람이라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과 만나기를 거절하시고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바로 내 모친이고 형제와 자매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하는 걸 산상수훈을 통해 듣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피니 목사님이 말씀하는 죄인의 첫 번째 의미는 계속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 탕자 이야기 아니면 삭개오의 이야기나 사마리 여인 등의 이야기 많은 죄인들 무엇보다도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느니라 그러한
과거에 무수한 죄를 지어왔던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은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증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죄인들은 두려워하죠. 원치 아니하죠.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불쾌한 관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미국도 유럽도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 아예 어떤 종교도 안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증가하죠. 왜? 이미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자기가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자기의 쾌락,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지. 물론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죄인들은 이러한 죄악과 가증한 상태 속에서도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죄를 대하시는 태도는 결코 바꿔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죠.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의 성품이 바뀔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죄인들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것,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 등을 포함한다고 보면 어느 죄인이든지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 한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변화의 출발선이 되겠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도 죄악 상태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누누이 설교해 왔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갔는데 뜬금없이 내 사고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경험이 바뀌고 혹은 샤머니즘 같이 기억이 다 이뤄지고 이 부모가 천국에 있다면 몰라보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7인을 떼시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5째 인의 사건에 뭐가 있습니까? 순교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신원해달라고, 보복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그냥 나는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란 존재가 과연 천국에 어울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옥에 어울리게 되느냐? 천국에 어울리느냐? 예를 들어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기 성질대로. 그리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데 천국에 가서도 자기 성질대로 못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예배 드리기 싫고 찬양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상식이죠, 상식. 물론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등을 통해 주님의 일부의 말씀을 통해서 약간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지보다 고박이 천 마늘에서 더 많이 천국에서 여행 다니고 먹방 다니고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더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내 하고 싶은 쾌락을 더 많이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성질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천국하고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는 믿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 성질대로 살아가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그 못된 혈기와 성질머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보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이 못된 성질머리하고 싸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 못된 성질머리 때문에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질 거 아닙니까? 자빠질 거 아닙니까? 이 혈기를, 이 못돼 먹은 내 성질을 어떻게 하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때로는 성질을 낸 다음에 후회도 하고 언제나 이 더러운 성질머리를 없앨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이제 자유로워지겠지요. 왜? 이 죄의 법이 있는 육신을 벗어버렸으니까. 어느 때가 되면 부활한 몸을 또한 주님께 받겠죠.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영혼 상태에서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못돼 먹은 성질머리를 벗고 참다운 자유를 누리겠지. 그러나 자기의 못된 성질머리, 혈기, 분노와 싸우지 않는 자들,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자들, 소위 그 사람이 겉보기에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자기 성질머리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기준으로 이어지는 설교 내용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천국에서는 아무도 죄악 상태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서 계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천국에 가고 싶어 하고 영광 중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부모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부모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만일 죄악 속에 살아가는 상태로 천국에 간다면 과연 그곳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죄악을 즐겨하고 살다가 그 상태로 천국에 가서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이트클럽 디스코테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걸 좋아하고 살다가 그 상태에서 천국 가서 하나님 보드카 좀 위스키 좀 천사들이여 하나님이여 내놓으시오. 그러겠습니까? 여기는 노래방이 없네, 나이트클럽이 없네, 때마다 상영되는 영화가 없네. 얼마나 재미없는가.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는 이 땅의 영화보다 오락보다 드라마, 막장 드라마, 연속극보다 더 재밌는 것을 공연하고 방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서 발견하리라고 기대하는 행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사람들의 경건한 어머니가 천국에 먼저 가셨다고 하십시다. 그 어머니가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 그것은 가련하고 죄악된 아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 어머니는 천국에서 지극히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세상의 쾌락 속에 죄악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아들이 어떻게 조화와 일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인인 어머니가 그 아들인 죄인을 만나기를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죄에 젖어 살던 아들이 천국 문 앞에 와 있다는 소식을 그의 어머니가 듣는다면 그의 어머니는 서둘러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속에 죄짓고 살기를 즐거워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거룩한 곳에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가증한 일을 한 사람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살인자들,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이다 했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억울한 일도 인생 속에 당했을 것이고 피해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객관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주님 믿기 전에 미워했던 사람이 50명이다면 주님 믿은 다음에는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그래서 40명, 30명, 20명, 5명, 10명 그렇게 되어져야 하겠지요. 물론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에 선다면 복 중에 복일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신혼에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정당한 공의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 옳기도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은 존재합니다. 시편에도 공의를 구하는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들도 제가 설교를 통하여 또한 예레미야 강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 번 다루기도 했습니다. 단지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만 살려달라고 통곡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결코 아니었다. 그건 오해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자기 민족을 사랑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미국에 있는 상당한 기독교인들처럼 추수감사절에 부활절에만 잠깐 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 동성애도 하고 동성애자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비율이 꽤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뻔뻔하지요. 뻔뻔해요. 성경에 버젓이 있는데 성경에 언제 동성애 하지 말라 그랬냐? 그딴 식으로 해요. 대한민국의 신학 교수들 가운데서도 성경에는 동성애 반대하는 구절이 없다는 미친 소리를 하기도 하죠. 그러한 자들이 천국 가면 맞겠는가? 그 말이에요. 서로 주님 앞에 살아갔던 어머니가 천국에 간 다음에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던 아들이 천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럴 때 그 어머니가 나타나서 네가 오면 천국이 그러죠. 조화를 이뤄. 오지 마. 그럴 거다.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천국의 그 영광을 어지럽히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아들이 천국의 순결을 어지럽히고 천국의 아름다운 조화와 화음을 깨뜨리는 요소가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지 지 멋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돼버린다. 본성을 거스려서 멍멍이 개라고 합시다. 성경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 멍멍이 개처럼 살아가다가 갑자기 개가 멍멍멍 그러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야옹야옹 고양이처럼 돼버리면 어떡해요? 쥐를 보니까 쥐가 너무 반가워서 잡으러 가고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런 차이처럼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지 멋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나 예수님 믿어요 한마디 했다고 천국에 갔더니 너무나 찬양하기 좋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전엔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천국에 가자마자 내가 아닌데 그런 환각증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여러 차례 설교해 왔습니다. 찰스 스미스 목사님이 그걸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죄인이 그런 상태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주시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 가운데서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부지런히 전도하고 다녔더랬습니다. 불신자들을 만나면은 정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해요. 아이들을 전도할 때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해요.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있고 스스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라고 알아요. 그러나 이제 가는 길이 틀려집니다. 그 가운데 소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까?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니 변화하려고 애쓰고,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자기 모습 때문에 금식도 하고 탄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가슴도 치고 그래. 그러나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려고 안 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도 적습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대로 살면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나의 행복, 우울증, 질병 다 해결해 줘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제 교인이 됐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우분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고 주님의 손에 든 선물, 하나님의 손에 든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당연히 돈을 주세요. 빚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내 자식 바꿔주세요. 내 남편 아내 바꿔주세요. 그러하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반절보다 훨씬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10명이 믿었다 했을 때에 한두 명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려고 애쓰고 그랬을까? 그래요. 한두 명? 정말 많이 잡으면 두세 명. 그거밖에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기성 교인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이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왔습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최고의 보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쏟는, 그것이 제1의 목표, 제1의 가치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고 성령님께서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죄인들에게는 소용이 없게 됩니다. 죄인들은 영생을 위해 죄악된 생활을 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위해.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죄악된 생활은 나는 안 버려. 포기하지 않아. 쉽게 버려지지 않는 게 죄악된 생활이죠. 그 죄의 습관, 죄를 반복되어 온 것이 더 오래될수록 고질적이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했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마트에만 들어가면 옛날부터 이것저것 훔치던 버릇이 있다가 그러다가 목사님 사모님이 됐는데도, 그런데도 그 마귀 역사 결부되어 있죠. 도둑질의 영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 결부되어 있어서 목사님 사모님이고 목사님이 그래도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많이는 없고 마트에 가서
자질구레한 거 껌이나 사탕이나 이 머리끈이나 이런 것 안 훔쳐도 되는데 스타킹 이런 거 안 돌라도 되지요. 더군다나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러나 집어넣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사모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저는 당연히 그런 분 천국에 가신다 말씀을 드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냐. 그 죄를 오랫동안 지어왔고 거기에 심지어 모르게 된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접목시켜버렸고 그래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 죄악 속에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해서 환영해서 진취적으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가 성령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일이 무소용하게 되고야 말았다. 죄인은 영생을 위해 죄악된 생활을 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통계 자료에 동합측에서 발표했더라고요. 동합측에 통계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동합측 교인이 가장 많았을 때가 2014년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2022년으로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한 7년, 8년 되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통합측 교세가 교인이 18%가 떠났다. 18%가. 그 18%가 통합교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걸로. 대한민국 교회도 교단마다 틀립니다만은 겉보기의 통계는 2012년 혹은 13년, 14년이 가장 피크였죠. 숫자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통합교단이 지금은 18%가 교세가 감소되고 그 수십만 명이 안 믿는 사람이 양산되었다 그 말이에요. 18%. 그러면 성령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안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를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행하심과 사랑과 자비의 사역이 소용없게 된 거잖아요. 소용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천국에서 죄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증한 것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자스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는 전도 집회가 되기도 하니까 불신자들. 두 번째는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물론 이도저도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만 내부로 나오겠네요. 또 죄인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자신이 평안함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한 집회가 있을 때 내 불신자 남편을 데리고 오면 평안하고 막 좋습니까? 임재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저도 집회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집회를 하면요. 마격사 강한 사람들은요. 집회 자리에 앉아있다가 막 몸부림을 칩니다. 어쩔 줄 몰라요. 고통받아서. 그래서 집회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받기도 전에 가버려요. 자식 문제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곳까지 데리고 와서 도와주세요. 근데 주로 예배를 먼저 예배 시간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설교 시간에 앉아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 중에 나가서 뒤에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엄마 나와 가자니까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니까 평안해집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교회 안에서는 평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한 기도회에 참석한 죄인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막 스테반 집사님,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님 만나서 스테반 집사님의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한 설교를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행복해졌어요. 주님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랐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죽여버리려고 했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기도에 가니까 회개가 터지고, 그런 것이 신사도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그 계통이나 비슷한 주장을 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지. 그 데이빗 차라는 친구도 우리나라가 G2의 국가가 된다고. 곧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저기 이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겠지. 평화 통일이 곧 되고, 데이빗 차 제가 설교를 최근에 들어보니까 작년 9월이 유대력으로 9월이 시작이거든요. 9월 며칠부터 신년에 들어가요. 우리는 양력으로 1월 1일부터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이제 그 올해가 그냥 작년 9월부터죠. 그 다음 올해 9월 언제까지가 유대력으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리고 희년이 또 오려면 언제 있어? 50년 뒤에지. 그러니까 올해가 희년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이 된다는 거.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 G2의 국가. G2가 어딥니까? 저 중국이죠. 중국을 넘어서죠. G3는 어딘가요? 독일인가요? G4가 일본인가요? 어쨌든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 일본도 제끼고 독일도 제끼고 중국도 제끼고 미국 다음으로 가는 두 번째 국가가 전 세계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기본 한 20만 이리저리 된다고 봐요. 그게 유튜브 설교하는 그 계정만 해도 한 17만 몇천 명의 구독자고요.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소망에 부풀러서 그런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신사도 그 계통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차서 너무 좋다고. 기대가 된다고. 오, 희년이구나, 올해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희년. 그래서 이제 남북 평화 통일되고 대한민국이 G2의 국가가 되고 너무 놀라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 버리면 회개가 되고 변화가 되고 그러한 요상한 가르침. 그에 비추어 보면 자스틴 목사님의 설교나 가르침은 얼마나 정확한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한 죄인들이 성령 충만한 기도에 참석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 뽕짝 좋아하고 유행가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찬양을 부르자 그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전혀 안 좋아. 이런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천국은 당신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생활할 때도 천국과 비슷한 곳이나 또는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을 당신은 싫어하고 당신 같은 죄인에게는 그래서 천국은 결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성도들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죄인들의 세상에서 보호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성도들은 이미 죄악 세상에서 충분한 고통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원칙에 따라서 죄인들은 순결하고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만인 구원론 아니다 그 말이, 보편 구원론 아니다 그 말이.
그들이 함께 거한다는 것은 매우 어울리지 않고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함께 거한다면 천국의 거룩한 조화와 아름다운 찬양의 불협화음을 가져오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죄인이 천국에 거한다는 것은 죄인 자신에게도 평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죄인의 영혼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나고 안타깝고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만일 그 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천국에 가야만 한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죄인들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과연 그들은 어디에 섭니까? 죄인들은 의인들과 구원 얻는 자들 사이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엄격하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죄인들은 심판때에 의인과 함께 서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국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려내듯이 죄인과 의인을 분리하시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의인은 우편에, 악인은 좌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천하 만물을 심판하실 권위를 부여받으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인가 혹은 하나님의 친구인가에 따라서 구별하십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세상의 친구들과 가족들도 서로 떨어져야만 합니다. 한편에는 남편, 다른 편에는 부인, 혹은 이쪽에는 오빠, 저쪽에는 누이, 혹은 친한 친구들이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어 서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무서운 구별에 이 세상에서의 인간들의 특성에 따라 나누인다니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는 경건치 못한 자와 죄인들이 어디에 서리오? 라고 묻습니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모두 비밀한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우편에 또 어떤 사람은 좌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경건치 못한 자와 죄인들은 저주받은 자, 즉 영원한 지옥에 거할 운명을 지닌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선고될 말씀이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바로 이곳이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그들의 상태에 가장 어울리는 곳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사탄의 권세 아래 속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기심과 죄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세상보다 그들이 받게 될 진노의 장소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지옥에 갈 준비를 이미 했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곳은 지옥밖에 없고 그들이 미친 나쁜 영향을 고려해 볼 때에 그들은 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의가 아니라 빛이 아니라 죄악들을 또한 양산하고 퍼뜨렸다고 말이에요. 죄인의 죄악의 지옥의 향기들을 발해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곳은 지옥밖에 없고 그들이 세상에서 미친 나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지옥만이 그들에게 합당하고 어울리는 곳입니다. 죄인들은 이 절망과 고통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만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선한 것들을 파괴합니다. 죄인들은 각기 많은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인내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내로서 죄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악이 행해지는 고통을 참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의 한계점이 지나게 될 때에 어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들은 악을 마음껏 행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주위에는 그들이 악한 영향을 끼쳐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회심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다시 타락시켜 그 영혼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어떤 죄인은 자신의 친지들에게 그처럼 무서운 영향을 끼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이처럼 악을 행하던 세상에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지옥 속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곳에서 그의 주위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서 멸망하여 절망하고 미쳐버린 사람들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죄인을 가두시어 그로 하여금 영원히 헛된 말을 짓거리고 헛맹세를 하며 저주를 하고 그의 범죄한 영혼이 더욱 미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세상에서 유익한 생활을 하는 것을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지옥의 모든 신음소리를 한꺼번에 모은다면 매우 큰 증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죄인들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대의 동료 죄인들에게 지옥의 근처에서 물러서라고 외쳐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정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극단적 이중 예정의 교리가 교회와 미국 전반적으로 사로잡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예정의 교리는 때로 잘못 설명되고 걸림돌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 예정의 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정이죠. 복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건 명확한 사실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에는 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이 다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예정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이고 예정이고 그렇다. 명확하지요. 물론 이 짧은 걸로 예정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최소한 개괄적인 이해라도 해야 돼요. 잘스피니 같은 주의 종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고 천국 갈 자는 천국 가는데 왜 네가 뭔데 나서서 간섭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지 말아라. 저도 80년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90년대 후반에 신학교 가서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예수님 한번 영접해버리면 끝나버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통계들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 통계들을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19살부터 29살까지의 우리의 20대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이 최근 2017년에서 2022년까지 5년 사이에만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2017년에는 21%가 개신교 청년들이었다가 지금은 11%, 21%가 11%.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20%가 15%로 바뀌어버렸어요. 30대는 2017년이 20%였다가 개신교인의 비율이 지금은 2022년 작년이 되었을 때에 15%. 5%가 사라졌으니까 4명 중에 1명이 사라진 거예요. 4명 중에 1명.
20%가 15%가 됐으니까. 4명 중에 1명이 사라졌죠. 20대는 2명 중에 1명이 사라졌어요. 근데 한 번 믿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아요? 걔네들이 불교로, 무신론자로, 이슬람으로, 유교로, 무속, 토속으로 갔는데 한 번 믿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럼에 태만히 여기고 깨어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상당한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외칩니다. 그럼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다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주님을 부인함으로, 세상으로 그냥 갔던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과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에서 일부 말씀하는 것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을 어찌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조금의 것만, 우리가 알도록 허락하신 조금만 알 뿐이에요. 그것도 성경 해석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어요. 명확하지 않은 해석의 흐름도 많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복음을 거부할 때는 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운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잖아. 거부하니까. 그렇지. 너희들이 거부해도 그래도 너희들 예정했다 뭐 이런 말은 안 하죠.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부지런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죄인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드리면 죄인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원리가 죄인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가르친 신학이 죄인이 막 회개하는데 이중예정, 저 죄인 저거 지옥 가도록 결정된 사람일 텐데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의 예정에 그 교리와 말씀이 저 죄인이 회개하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가로막을 거다 그 말. 당시에 1800년 동안 미국 교회의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교리와 말씀이 죄인이 회개하는 걸 막을 거라고 말이에요. 막아.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그래 당시 1800년 동안 미국의 예정교리, 더군다나 그것이 1900년도로 이어지고 그때에 미국 가서 유학 가서 배워온 신학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한국교회 신학교의 근간을 놓았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극단적 이중예정 같은 것이 사로잡았어요. 예정의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 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았죠. 목회자들한테 당시에. 왜? 너가 어떻게 설교하는데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그러느냐. 죄인들을 회개시켜야지. 왜 회개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의 예정을 왜 방해해? 가만 내버려두면 다 알아서 예정대로 될 텐데. 그 예정론은 운명론이라고. 잘못된 예정론에 이해가 되면 운명론이 돼버린다고 저도 예정에 대한 여러 설교들에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가장 지혜로운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뭐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은 아니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얼마나 부지런하신가. 이 원리는 결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의 목적은 인간을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구원하려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려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따라서 이것만이 죄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와 작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지요. 주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예정이다 그 말이 예정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셨다는 원리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미리 예정되었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정 받은 것 같아.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가 예정된 것 같아. 근데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진멋대로 살아가. 그래도 예정됐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그딴 것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 발람의 교훈을 줬는 발람의 교훈을. 발람의 교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진멋대로 돈을 사랑하고 불의의 싹을 사랑해 달려가더라도 나는 선지자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이 악한 교훈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반복해 읽어보면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셨다는 예정의 원리 교리가 죄인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미리 예정되었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정되었는지 안 됐는지 어찌 알아요? 오히려 성경은 에베소서 등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그들의 예정을 이야기해요. 그러지 어떤 불신자, 현재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는 거지. 너 예정되었어? 안 되었어?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걸 알겠는가? 그러나 잘못된 극단적 칼빈주의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저 사람 예정되었다? 안 되었다? 아니 몰라. 모르니까 방해하지 말자.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 1980년, 70년대 신학이나 목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1세대 부흥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신영균 목사님이나 이성복 목사님, 그런 분들, 이만신 목사님이나 등등등. 이게 그 부흥사들하고요, 신학자들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계속 다투고 싸웠어요. 왜? 당시에 대한민국의 신학자들은 미국에서 배워와가지고 극단적 칼빈주의에 사로잡혔거든요. 이게 부흥사들이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고 천막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걸 싫어했어요. 거기에서 배워서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제가 그 교회는 1979년에 세워졌고 그분은 합동 총신 출신이시고 제가 80년대에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82년부터 다녔을까요? 90몇 년까지. 청년회장까지 했으니까. 성가대 봉사도 몇 년 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는 안 했죠, 그 교회에서는. 근데 그 목사님은 전도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의 예정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교인들은 전도하러 나가서 그 교회는 부흥하고 부흥했어요. 그러한 잘못된 예정 교리가 대한민국 교회를 사로잡아서 1세대 부흥사들, 70년대, 60년대, 50년대 부흥사들과 대한민국 신학자들은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배워왔느냐? 그 못돼 먹은 거지.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그 신학자들이 다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거기서 배워왔거든. 근데 그 흐름은 1800년도, 1900년도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미국의 세태적인 신학적 흐름이 미국의 영적인 것을 배망시켰고, 그 다음에 그 극단론 가운데서 반대편의 신사도 운동을 태동하게 되는 그러한 빌미를 주고야 말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보편 구원론자들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보편 구원론자들. 전혀 반대편에 있는 거지.
성경에는 분명히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 구원론자들은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의 젊은이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다 구원받게, 신사도 애들도요, 어떤 면에서는 보편 구원론자들하고 비슷해요. 조만간 조금 지나면 대부흥이 올 거야. 대부흥이 오면 기도나도 다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보편 구원론의 한 갈래 중에 하나다,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게 죄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자스민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구원받지 못해.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주님 믿어. 그러면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믿지 말라.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은 매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생의 마지막 몇 순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나 늙어서 죽기 전에 그냥 그때 예수 영접해버리면 구원받아. 그렇게 안일하게 하고 있는가? 책망하죠. 이게 이 설교는 뒤에는 이제 물음표가 많아요. 물음표가. 부흥사의 기름 부음으로, 또한 전도자의 기름 부음으로 외치니까 저같이 일반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읽어드리지만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다 살리지는 못하죠. 당신은, 이제 대놓고 이야기해, 당신은 죽음을 예비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 없고 몇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이 만일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성이 제자를 잃고 비틀거리다가 죽게 되고 맙니다. 그대 젊은이들이여, 계속 무모하고 거리낌 없이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담대하게 죄를 범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같은 교실에서 함께 앉아 공부하던 친구들의 소식을 알아보세요. 순간순간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차례로 계속하여 죽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누가 죽을 차례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요. 당시에 1800년도니까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했죠. 그러면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 당신은 그들을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이처럼 소중한 청년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을 등한히 하면 이 우주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앞에는 이제 청년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거기에 교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변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 청년들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청년들의 사랑하는 부모들을 만날 때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앞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기독교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설교에서 믿는 자들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 고통, 괴로움. 그러면 그 괴로움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쉼과 안식을 얻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그 괴로움 때문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앞에 설교에서 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고통,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기도에도 있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건 기도의 모든 걸 포함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권해야 하는 기도,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는 기도, 때로는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게 힘들어요. 힘들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힘들어요. 지루하고 기도를 한 1시간, 2시간 한 것 같아서 고개를 들면 5분, 10분밖에 앉지 않고 괴로운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주님 안에 기도하는 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세속화된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기쁨이 오면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기도하기 싫지요, 괴로우니까. 성경 보기 싫죠, 괴로우니까. 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기도하는 건 기쁨을 가져올 때가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건 기쁨을 가져올 때가 많다. 그러나 또한 마귀 공격도 역사도 있는데 기도할 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도 많지요. 기도하는 고통, 유혹과의 싸움 등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내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또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라고 그렇게 자스틴 목사님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힘들게 구원을 얻는다면 범죄한 죄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잔잔한 유혹의 바다가 당신을 멀리 사망의 파도 위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시 읽어드리면 당신은 잔잔한 유혹의 바다가 겉보기에는 잔잔해요. 그래서 그 유혹 속에 들어가면 평안하고 기쁘고 쾌락이 있고 웰빙이 있고 그렇다 그 말이 잔잔해. 오늘 하루 그냥 저 세상의 영화를 보고 오늘 하루 드라마를 보고 오늘 하루 내가 즐기는 것을 하고 잔잔해. 별 문제 없어. 그러나 그것이 계속하여 삶의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망의 파도 위로 끌고 간다. 그걸 알고 있는가? 외칩니다. 당신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상류에서 볼 때에 나이아가라의 수면은 잔잔합니다. 그러나 하류로 내려갈수록 물소리가 굉장하며 물거품이 일고 물살이 빠르고 하늘 높이 물보라를 품습니다. 그러나 상류는 고요하고 잔잔하여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류로 떠내려가 무서운 급류에 휩쓸리게 된다면 당신은 과연 어디로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까? 세계 3대 폭포에 이과수 폭포에 여러 번 갔는데 가면 상류는 너무 잔잔합니다. 잔잔해. 나이지리아 폭포도 저도 가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지. 나이아가라. 그 다음에 이과수. 근데 이과수는 더 잔잔해. 정말 잔잔합니다. 상류가. 브라질 쪽 같은 이과수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폭포로 떨어져 버리죠.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기독도처럼 두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달리며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잔한 상류에 들어갔다가 무섭고 빠르게 두려운 죽음의 큰 폭포 속으로 휩쓸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죽음의 공포가 당신을 사로잡는다면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영원히 당신을 떠나시면서 그는 우상과 연합했으니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죄인들이여, 지금은 당신들이 무릎을 꿇고 결심을 하고 나는 천국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저주받은 자의 운명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렇게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또한 불신자들이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한반도 땅에도 또한 대한민국에도 귀한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때로는 건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여 우리가 귀한 주님의 복음을 받게 하는
그들의 헌신에 기반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때로 이 귀한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되새겨 누릴 수 있어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며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내가 선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